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서의 작은 묵시록이라고 하거든요. 이 묵시록이란 말이 저는 되게 생소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계시록이랑 같은 말이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대단한 책이잖아요. 말하자면 성경의 마지막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완성을 보여주는 그런 책인데 이제 구약에도 그런 글이 있다는 거죠. 구약에는 이사야서의 24장부터 27장이 이런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록이라는 거예요. 왜 이 글을 작은 묵시록이라고 하는가? 사실은 이사야서가 다 예언서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특별히 이렇게 네 장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유가 이전에 언급된 그러니까 23장까지 언급된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에 대한 예언을 결론 지으면서 온 인류와 우주에 대한 마지막 심판과 구원에 대한 찬양, 하나님 백성 등에 대해서 언급하기 때문에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쓰여질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써진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희망을 이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가. 그런 말씀이고 이게 이제 종말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예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주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완전히 이제 땅이 황폐하게 되고 지금 바벨론 포로가 돼서 완전히 멸망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하는 말인 거예요.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주민을 흩으실 거고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근데 이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미칠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미칠 건데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다 멸망하는 거죠. 완전히 다 똑같이 멸망하고 다 잡혀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사람에게 이렇게 똑같이 임하는 심판이 뭔가 임금이나 신하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게 사람의 죽음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가진 이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동등해요. 이거는 정말 조금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은 똑같은 거예요. 부자의 죽음이 따로 있고, 뭐, 가난한 자의 죽음이 따로 있고, 이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음 안에서 하나다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려고 부자의 죽음과 가난한 자의 죽음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례식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장례식이 다르다고 그 죽음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3일장 하는 사람과 9일장 하는 사람의 죽음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죽음은 똑같이 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똑같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위치는 누구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죽음을 가지고 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죠. 누가 나는 뭐 더 낫고 뭐 더 못하고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 앞에 가면 다 똑같듯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땅이 완전히 텅 비어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상태지만 사실은 이 멸망은 선악과 먹고 빗나간 사람의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린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멸망해버린 하나님 사람으로 쓰일 수 없게 된 사람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상태가 된 거죠.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의 상태는 누구나 똑같아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없는 거죠. 모든 인생이 메마르고 시들고 생기가 없고 그런 상태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세상에서는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은 자인 거죠.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이런데 사실 이 땅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육체예요. 이 육체가 이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게 사람의 육체잖아요. 이 육체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동산으로서의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 이 육체가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이랬는데 이 사람은 선악과 먹은 사람. 선악과가 들어온 생각 때문에 이 육체가 더럽혀지는 거죠. 이 육체가 하나님께 쓰이지 못하고 사탄에게 쓰이는 육체로 이렇게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따르라 했는데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고 법령을 거스리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을 많이 하셨어요.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백성이 될 것이고 이렇게 많은 언약을 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렇게 계속 되풀이하고 언약을 정말 많이 했는데 영원한 언약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것은. 근데 그걸 사람 스스로 다 깨뜨렸잖아요. 그랬으니까 이거는 심판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을 했는데 그걸 지키라고 했는데 분명히 지키면 축복이 있을 것이고 어기면 심판과 저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깨뜨렸으니까 저주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징계가 심판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고 빗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 심판이 없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근데 징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정말 연약해요, 사실은. 사람이 막 잘난 것 같고 큰 소리 치고 뭐 자기는 뭐 대단하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치시면 사람의 육체를 치면 정말 사람은 금방 쓰러져요. 금방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징계가 있는 게 도리어 사람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징계는 실제적인 어려움이잖아요. 육체의 고난이기 때문에 금방 가난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렇게 어기고 떠났기 때문에 징계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소수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다 빗나가서 죄악을 저지르고 이렇게 해서 형벌을 받는데 그리고 이 불에 타서 죽는다 이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인 거예요. 범죄하고 불의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 앞에서 다 소멸되고 근데 거기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반드시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완전히 멸망이 아니고 완전한 멸망이 아니고 거기서도 살아남는 자가 있어가지고 항상 가난한 자가 있어서 이 시가 계속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많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거역하는 세상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자가 아니면 남은 자 사상,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 쓸모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사탄에게 팔려간 거죠, 사실은. 그 잘난 것 때문에, 그 어떤 가능성 때문에 팔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보기에도 쓸만하네 이러면 잡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이 잡아갈 필요도 없는 사람, 정말 남은 자, 정말 가난한 자, 고아, 뭐 이런 사람들은 남겨놨는데 그런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이 있는데도 거기서도 가난한 자는 살아남는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잖아요. 정말 가난한 자는 거기서도 살아남아요. 근데 얼마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포도주는 항상 기쁨이에요. 기쁨을 표현할 때 포도주가 넘친다.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 이러면 굉장히 어떤 기쁨에 취한 이런 걸 말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정말 우리가 교회로 인해서 정말 기뻐했는데 이제 교회로 인한 기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사랑했잖아요. 우리 교회 건물도 사랑했어요, 우리는. 너무 멋져가지고 정말 거기는 기쁨이 흐르는 곳이고 보기만 해도 기뻤고 우리 아파트에서 교회가 보이는데 전에는 교회를 보면 늘 기뻤고 더 보고 싶었고 늘 그걸 쳐다보는 게 정말 행복했는데 이제는 보면 한숨만 나와요. 어떻게 저 교회가 저렇게 됐나 이러면서 그 포도주가 말랐다는 거죠. 포도주가 마르고 시들고 마음에 그 기쁨이 사라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소구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모든 기쁨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앉아 있어도 기쁘지 않아요. 전에는 유일하게 교회가 나의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그 기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가도 아무 기쁨이 없고요. 뭔가 내 안에서 생명 안에서 뭔가 용솟음치는 어떤 생명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렇게 메말랐는지,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쓸 것이다. 이제는 그 마시는 포도주가 도리어 고통이 될 것이다. 기쁨이 아니고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가면 씁쓸하고 정말 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웬만하면 가겠는데 발걸음이 안 가요. 억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는데 의무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정말 생명이 끌려서 기뻐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지 의무적으로 뭐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억지로 가고 이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그렇게 되면 그거는 형식적인 교회가 되고 문화적인 교회가 되고 더 이상 생명이 있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하고 싶고 생명을 나누고 싶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싶잖아요. 참 생명을 노래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참 생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돼도 좋고 두 사람이 돼도 좋고 정말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싶고 그 생명을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참 생명을. 그게 아니면 내 생명이 반응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 생명이 아닌데 그래서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안 돼요. 정말 생명이 아니면 이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안 돼요. 그런 형식적인 교회 생활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30년, 40년 교회 생활을 한 게 우리가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생명에 이끌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생명으로 이끌려 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아닌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 낼 수도 없고 도저히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저는 저는 도저히
못해요. 저는 생명이 아닌 것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 참 생명이 아니면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무너진 성읍은 한뼘 그대로 있고, 집들은 모두 닫혀 있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네, 완전히 황폐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랬는데, 예, 제가 보기에 지금 교회는 그렇게 보여요. 그 교회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치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제 지금 느낌으로는 시체가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갈 수 없는 거죠. 이건 그냥 제 느낌이에요.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우성치고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고 성문은 파괴되어 조각난다.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마치 올리브 나무를 떤 다음과 같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다 이렇게 파괴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일이 이 백성에게 일어날 건데 마치 올리브 나무를 떤 다음과 같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표현이 아름다워요. 이게 생명이 그러니까 소수만 살아남을 거라 했잖아요. 생명을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올리브 나무를 떤 다음에 그 올리브 열매가 몇 개 나무에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다 이제 추수하고 나면 한두 개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을 것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올해 포도를 따봤잖아요. 아마 저희가 포도를 오늘 올해 추수를 안 해봤으면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올해 포도를 따봤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이렇게 극히 드물 것이다. 이 제약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고 나서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극히 소수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정말 가난한 사람, 죽은 것 같이 된 사람만 사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은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을 바르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던 것처럼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난한 자들, 정말 남은 자들은 이미 죽은 자와 같이 된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와 같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안에 선악과가 이미 끝난 사람인 거죠. 이미 죽은 자와 같이 됐으니까 선악과 끝나고 남은 것은 오직 육체 덩어리 하나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가능성도 없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육체 하나, 육체 덩어리 하나 있기 때문에 육체만 남았다는 게 뭐예요? 선악과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선악과가 끝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아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이 지나고 나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지 않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네,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살아남아서. 생명이 사라진 이 땅에서 우리는 거기서도 살아남아서 오직 생명만, 생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 뭐 내 옳다는 것으로도 살 수가 없고, 내가 맞다는 것으로도 살 수 없고, 뭐 내 복음이 옳다느니, 저 복음이 옳다느니, 이런 것으로도 살 수 없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존재 자체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 자체로 나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이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그 사람이 돼야지 나는 살 수 있는 사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이 몸뚱아리,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옳은 것이 뭔지 맞는 것이 뭔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저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이 몸뚱아리 다 갖고 있으니까. 이 몸뚱아리 하나님 받으시면 그럼 우리는 산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내가 옳아서 산 게 아니고 내가 육체 가지고 있고 죽음의 운명 가지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이 육체 쓰신다 하고 내 죽음의 운명 쓰신다 하니까 그러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이 육체, 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살았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잘나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에게 뭐 대단한 게 있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람을 참 잘 지으셨습니다. 나를 참 잘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육체로 지으신 거, 죽음이 있는 운명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 정말 잘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당신의 창조는 너무나 온전하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짐이 됐으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거죠.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힘든 게 하나도 없고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거칠 것도 없고, 뭐 필요한 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면 돼요. 나라는 사람만 있으면 되고, 내가 숨 쉬고 살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대단해야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변화되고 바뀌고 뭐 좀 인격이 성숙해야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 지어진 존재 자체로 난 찬양할 수 있잖아요. 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 못해요?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잘 지어 놓으셨는데.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사람이잖아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 놓은 사람이고, 당신의 표현체로 아들로 지어 놓은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정말 우리의 머리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존재 자체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이렇게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네, 의로우신 분께 우리가 찬양을 돌리세. 하나님 너무나 의로우신 분입니다. 정말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의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사람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 많게 만들어놔? 이렇게 하나님을 송사하고 원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사람은 이렇게 지어진 존재 자체가 너무나 온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너무나 쉽게 열어놨기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로, 죽는 운명 가진 존재 자체로,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께서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아들 되는 조건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운명인 거예요. 사람의 존재 자체인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완성해서 사람을, 이탈한 사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놀랍고 온전하고 완전한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는 마음껏 이 노래를 해요.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광과다 마땅한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뭐 날마다 찬양하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16절인데요. 갑자기 이게 뭔가 전환이 돼요. 그러나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갑자기 뭔가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요.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제 이거는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찬양할 것이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이건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교회로 회복이 됐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따라가다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그래서 마지막 그 요단강 건너야 되는 거기서 지금 다 꺾여버렸잖아요. 거기서 빗나가서 어떤 심판이 왔는데 그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묵시록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은 사람이 거역을 해서 거역하고 거역하고 거역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 심판이 있고 나서 회복을 앞두고 있는 그 상태라고 할 수도 있죠. 그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건데 그때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 정말 마지막 관문, 하나님 나라로 탁 회복될,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은 목사님을 따라서는 절대로 못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양육받았지만 마지막 가는 그 길은 내 발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내 발로 가야 되는 그 앞에서 물론 목사님 잘못하셨지만 사람들이 끝까지 목사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자기 발로 못 건너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탁 걸려버린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탄이 최대로 방해하는 게 이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그걸 방해하고 있어요. 마지막 자리 거기에 함정을 놓고 올가미를 놓고 사람을 가로채려고 거기서 아주 딱 길목을 붙잡고 있어요. 숨어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에 그걸 몰랐죠. 우리가 그 사탄의 계략을 몰랐어요. 그런 줄 몰랐어요. 사탄의 계략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그냥 힘들어 하면서 내가 문제가 많아서 힘들어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죠. 그 내가라고 하는 게 사실 진짜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 속아서 그랬다는 사실. 나를 속이는 자가 있고 교회를 방해하는 자가 있고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속지 않죠. 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제 거기에 속을 수는 없어요. 몰랐으니까 속았지. 이제 알면 속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무서운 소리를 피하여 달아나는 사람은, 그걸 피하여 달아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 빠지니까 함정 속에서 기어 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아,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교회에서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하게 벗어나는가 싶으면 함정에 빠지고 뭔가에 빠져요. 그리고 또 함정에서 막 겨우겨우 살아나왔는데 또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싹 데려가 버리고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진짜 이게 보여요. 눈에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게. 참 사람이 걸릴 수 있는 함정이 진짜 많거든요. 이게 사탄이 쳐놓은 함정이 이게 보통 함정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죽음이 아니면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함정이라고 하는 것, 그 올감이라고 하는 게 어디 뭐 밖에 있는 누가 무서운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거든요. 내 생각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나를 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못 벗어나요, 사람. 절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마지막 때에 자기가 끝난 사람이 아니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거든요, 자기.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내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 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 원래 하나님 아들로 지어진 그 존재가 모든 사람 안에 있어요. 이미 사람은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있고, 근데 선악과를 먹어서 그 생각이 선악과 생각으로, 사탄의 생각으로 내가 싹 도배가 돼가지고 내가 그 생각으로 사는데 그걸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은 죽어버렸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겨버렸기 때문에 죽은 듯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 형상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사탄의 형상으로 도리어 쓰여지면서 종이 돼가지고 육에 납치돼가지고 진짜 내 존재는 사탄에게 납치돼가지고 그의 하수인 그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종, 그의 하수인 그게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내가 생각으로 다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 하나님 표현체로 지어진 나, 육체를 가지고 말하고 있고 숨쉬고 살아있고 눈으로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살기 위해서 지어진 그게 바로 진짜 나예요. 다른 건 다 속은 선악과에 속은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는 사실은 이 형상, 이 육체 이게 나예요. 이 육체. 근데 이 육체가 이게 사탄에게 끌려갔었잖아요. 찾아와야죠.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쓰이는 육체로 회복이 돼야죠. 네. 그렇게 함정에 빠지고 올감에 걸린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진짜 많고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 정말 많은데 어떻게 함정에 빠지고 올감에 걸리겠어요? 왜 걸리는가? 자기 생각이라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에요. 똑똑한 자기 자신. 아주 지혜로운 자기 자신.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걸리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거는 그냥 법칙이에요.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벗어나요. 구약의 그 수많은 사람,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가난한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는 게 가난한 거예요. 내가 나라고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남은 게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 이 육체. 선악과에 속은 생각이 아니고 이 숨쉬고 살아있는 이게 나구나. 그냥 이게 나구나. 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살 길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서, 아, 하나님이 이 육체라도 쓰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살 길이 있겠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아, 하나님이 그 예수의 죽음을 쓰셨네? 그 죽음을 쓰시네? 아무것도 아닌 그 죽음을 쓰시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도 하나님 쓰실 수 있겠네?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아, 그거라도 쓰시면 참 감사하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살 길이 되겠구나. 살 길이 끊어진 나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의 죽음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그렇게 쓰셨듯이 내 죽음의 운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아, 그러면 그게 나에게 희망이 되겠다. 내가 살 길이 되겠다. 왜냐면 지금 모든 게 끊어졌으니까. 이 사람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사람만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 올가미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함정 올가미는 생각이거든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은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 생각한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선악과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때 선악과가 멸해져요. 참 이게 비밀이에요. 십자가는 정말 비밀이에요. 십자가는 선악과를 없애는 무기예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선악과를 없애는 무기예요. 내 안에서 절대 나가지 않는 나를 붙잡고 나를 사로잡고 함정과 올가미가 되는 내 선악과 내 생각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 육체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육체의 죽음 곧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 이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 비밀이고 너무나 축복이죠. 예수를 주신 건 정말 사람에게 축복이에요. 하늘에 홍수 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예, 이렇게 함정에 빠지고 올감에 걸리고 이렇게 하면 하늘에 홍수 문들이 열리고 이건 재앙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홍수가 쏟아지는 건 죽음이잖아요. 재앙이 쏟아지고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사람이 막 흔들린다는 거죠. 사람이 인생이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땅덩이가 여지없이 부스러지며 땅이 아주 갈라지고 땅이 몹시 흔들린다. 인생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저는 이걸 다 경험했어요. 종말의 날, 내 인생의 종말의 날에 내 우주가 무너지는 걸 저는 다 경험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때 선악과도 끝나고, 내, 진짜 내 존재가 팍 살아나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그게 종말의 날이에요. 종말의 날. 내 아담이 끝나는 날. 내 선악과가 끝나는 날. 내가 나라고 했던 모든 것이 끝나는 날. 그게 종말의 날이고, 그게 심판의 날이고, 그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에게 임하죠. 왜냐하면 새 생명으로 다시 나니까.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은 그 사람을 다시 나니까. 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몹시 비틀거린다. 폭풍 속의 오두막처럼 흔들린다.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네,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몹시 비틀거린다. 우리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이요.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면 생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비틀거리게 돼요. 폭풍 속의 오두막처럼 흔들리게 되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의 어떠함을 따라가면 좋아했다가 금방 싫어했다가 금방 원망했다가 금방 저주했다가 막 이렇게 정말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생명은 내 안에 있는 옛 생명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완전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완전한 멸망이죠. 완전히 끝날 것이다.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완전히 심판받아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죄는 완전히 심판받아서 완전히 끝나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는 완전히 멸망해야 되잖아요. 그날이 오면 주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이 세상 종말의 날이에요.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뭐 세상 이 지구가 어느 날 뭐 몇천 년 후에 언제 종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은요 각각 개개인의 사람에게 다 그날이 오는데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왔고 그런 거죠. 사람마다 이 사람이 한 우주잖아요. 자기 이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의 우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우주가 끝나는 날이 와요.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고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고 그리고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끝나는 날이 와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오면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이랬어요. 하늘의 군대. 하늘은 어떤 영물이 사는 세계. 거역한 천사를 얘기하겠죠. 이 하늘의 군대는요, 사실은 내 생각 안에 있는 선악과 이거예요. 이 생각은 땅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육체는 땅에 있어요. 근데 생각은 공중에 있잖아요, 생각은. 생각은 막 이렇게. 네, 그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였는데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온 이 타락한, 위치 이탈한 이 사탄의 세력을 벌하실 것이다.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랬는데 세상의 군왕들, 왕이 된 자들, 땅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이 땅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 머릿속에 지금 선악과가 들어와서 다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스스로 왕이 됐으니까 이 왕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그날이 오면 다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참 막 고통받고 막 이렇게 환난받고 힘든 게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근데 그날이 오는 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게 참 축복이에요. 그날이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날이 오잖아요. 저는 정말 고통 많이 받았는데 그게 도리어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새 날을 제가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어떻게 이 새 생명을 노래하겠어요? 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 운명으로 회복된 이 삶을 제가 어떻게 살아보겠어요? 와, 근데 완전한 심판이 있어서, 저에게 완전한 심판이 있어, 완전한 절망, 완전한 사망, 이걸 맛봤는데, 완전한 죽음을 맛봤는데,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났는데, 거기서 선악과도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 사람의
눈이 떠져서 이렇게 새 생명을 보고 새로운 세계를 보고 정말 옛 세계가 종이축 말리듯이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이 하나님이 지으신 참 인생이 이렇게 앞에 쫙 펼쳐졌다는 게 눈을 뜨고 이제 그걸 본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해서 정말 모든 게 너무 감사해요. 주께서 군왕들을 제수처럼 토굴 속에 모으시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처형하실 것이다. 이거는 이제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데 무적행, 음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 가두어 둔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처형하신다. 완전히 멸하신다.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는 이 세력을 완전히 멸하는 권능이 있죠. 사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그런 권능이 있어요. 천사, 사탄, 타락한 천사인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권능을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운명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이기는 존재예요. 천사는 신하고 사람은 아들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다스릴 권능을 사람이 가진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위치가 회복된 거예요. 사람은 그 권능을 가지고 지어졌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예수를 통해서 회복한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을 가지고 이기시는 거 보니까 나도 원래 이기는 자였구나 이렇게 눈이 떠진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람이 회복되는 구속되는 복음인 거죠. 만군의 주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달은 볼라치 없어 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종말론적으로 최후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심판이 지나가고 나서 완전한 회복 안에 있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만군의 주께서 왕이 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밝히 보여지게 될 것이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달은 볼라치 없어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랬어요. 지금까지 달과 해가 밝게 빛나서 우리를 이끌어 갔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그 빛을 잃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해와 달 같은 세상에서 신적인 존재로 숭배받던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완전히 빛을 잃을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서는 정말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친히 빛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이렇게 정말 빛처럼 환하게 우리 앞에 계시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이제 우리에게는 빛이 되지 못하잖아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인생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주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완전한 회복,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랑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서의 작은 묵시록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완전한 심판 후에 완전한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도 지금 우리 안에서는 이게 이루어졌지만 정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영광이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만의 평화가 있기를 정말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인생으로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 24장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그리고 회복, 완전한 성취 이걸 말했는데 그게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계시로 본 건데 그게 이루어질 것을 본 거잖아요. 언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져야 되고 어린 양이 왕이 되는 그 나라도 와야 되고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놀랍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거를 소망하고 따라가고 언젠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안에서는 그게 완전히 성취가 됐다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면 교회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이게 이루어졌다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정말 복음이 이루어져서 인생이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박수치고 좋아하고, 아, 정말 복음이 성취됐구나. 목사님 평생을 바라던 일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제가 막 되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네가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 아들로 회복됐다고 하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대단해서 된 게 아니고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그냥 사람이라서 회복됐다니까.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요. 예, 천사는 그 말 들으면 정말 싫어할 거예요. 천사 자기가 대단하고 사람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됐다 하니까 정말 열받고 막 죽이고 싶고 이러겠죠. 예, 근데 정말 모든 사람이 눈을 떠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다른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말하면 정말 박수치며 기뻐할 거예요. 저는 누구든지 아, 내가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었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좋을 거예요.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럴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아, 내가 진짜 원래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저는 말하길 바래요. 저는 그 말 하는 거거든요. 잘났다는 게 아니고, 잘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육체로 지어지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대단한 거 한 개도 없고, 그런 걸로 치면 제가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얘기를 예, 얘기했는데 묵시록 이사야가 보면 묵시록 그래 보면 이사야가 진짜 이 생명 안에 있었던 것이 너무 분명하죠. 안에 있으니까 이게 이루어질 것을 아는 거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에 이제 배나무를 보면 배나무도 잎이 나는 걸 보면 야 언젠가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래 아는 것 같이 생명 안에서는 뿌리를 보면 이 근원을 보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소망을 두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을 가지게 해서 우리를 이끌었는데 지금까지 소망은 다 뭐였는가 가르치고 뭔가 훈계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산산조각 나오고 완전히 박살나서 더 근원적인 대책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데 이사야가 그걸 보니까 야 진짜 나라는 완전히 망해가고 완전 지금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그게 남은 자들 때문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야,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도 거기에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남은 자들 우리가 갈 때, 그러면, 야, 얼마나 끌려가고 막 다 죽었는데 폐허가 됐는데도 남은 자들이 있다? 이게 상상이 안 될 일인데, 그런데 그런 눈이 아니고, 다른 눈에서 보면,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도 사람이 살아있는 한 있는 거. 야,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남은 자, 우리에게서 남은 자, 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 이사야의 소망이 이 안에서 이루어짐을 발견하게 되는지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당신 자신은 육체가 죽었지만 뭐가 남았는가? 하나님의 지은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야, 우리 그걸 이제 보게 되고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야 이게 참 이게 눈이 떠지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전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가 남아있어.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지어준 그 운명의 사람은 여전히 남아있구나. 설령 육체가 없어져도 남아있구나. 하나님 지은 사람. 야, 우리가 그 사람을 탁 보게 되니까 얼마나 오늘 얘기가 이게 참, 뭐, 계시록 같이, 묵시록 같이 이렇게 소망이 되는 얘기로 그렇게 이게 이어지는지,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 이사야가 그 아들, 예, 뭡니까? 그, 뭡니까? 저거, 권세를 쥐고, 나라의 저걸 쥐고, 정사를 메었고 하면서, 그렇게 태어난 그 아이가, 이 나라의 그 모든 중차대한 것을 쥐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그 생명을 딱 자기 속에서 보니까,
이 생명이 어디로 갈지 확실히 아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아는 거니까 이 계시록의 소망도 이 소망으로 가득 차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소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 이 소망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 예수를 딱 보니까 예수가 그 아들로 야, 그 어깨 보니까 뭐 정사를 맺고 뭐 기미자고 못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그 이사야서가 본 그 계시록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성취된 것을 우리가 봤고 그 예수와 또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그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오늘 말한 걸 육체의 죽음 안에서 야,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예수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우리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게 보니까 이 거루터기처럼 남은 이 사람, 남은 자, 이 사람 안에서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옳은 거, 예, 그 맞는 거. 야, 우리 이런 걸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어? 나는 맞다고 보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안 맞는데 뭐 어떡해. 야, 그런 것이 다 이 끝난 자리. 그래서 사람에게서 선악이 끝나고 나면 뭐가 남는가? 그러니까 육체가 남는다 근데 야, 육체의 죽음이 남잖아요. 육체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인데 육체의 죽음이 남아서 진짜 그 아까 얘기처럼 이 하늘에서 천사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사람이 육체인 것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남아서 우리 생각으로 인한 어떤 것도 끝나고 남은 이 육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운명, 이 운명만 남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길이 열렸구나. 야, 늘 그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탁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던 사람인지 우리가 그걸 딱 알고 나니까 그 안에서 이 계시록은 묵시록은 너무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 그림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 그림이 보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이 진짜 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다시 살아남을 알잖아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지은 사람이라는 말을 딱 이렇게 쓰고 나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그 선악이 아닌 사람, 생각으로 이루어진 그 사람이 아닌 딱 하나님이 지은 사람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나도 보고 옆 사람도 보고 이 사람을 보게 되는지 오늘 그렇게 보니까 이 계시가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서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지. 야,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 뭐 전에는 우리가 뭐 그래 생각했잖아요. 야, 교회 와서 내가 변화하고 바뀌고 인격적으로 성숙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변화되는 거. 전에는 변화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또 보니까 변화 안 됐어. 야, 또 옛 성질이 나와. 아, 그러고 아직 인격 성숙이 안 됐구나. 이래 점검하고 가려하니까 얼마나 돼요. 사람이 뭐 육체가 없으면 모르지만 육체가 있으면 육체가 있는데 뭐 성질이 죽고 뭐 어떻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오히려. 나이 들수록 고집이 더 세다는데 뭐. 왜냐면 내가 본 게 너무 분명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사람의 자리를 딱 보게 되는 거. 야, 어떻게 그걸 그렇게 우리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지 사람의 육체만 보여주는지. 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잖아요, 진짜. 죽음이 있는 육체, 이렇게 그것만 보여주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노력해서 변화되고, 노력해서 바뀌고, 노력해서 인격 성숙해야 되고, 뭐 인격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게 싹 사라지잖아요. 예, 딱 남은 거.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이 딱 그 사람으로 딱 발견되니까 찬양하는 것이 너무 쉽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 우리가 회복되어서 이 살아간다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 진짜, 예, 감사한 일이고, 이제 이 자리를 알고 나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요, 이제.
물론 중간에 뭐 아까 올무역에도 나오고 뭐라 합니까 지금 구렁텅이도 빠지고 이런다는데 희한하네. 그것도 참 재밌어. 왜 하필이면 그 구렁텅이고 그 올무는 왜 이 결론 부분에 와서 많은지 열매도 희한해요. 다 익으려고 하면 그때 벌레들이 많이 달라드는지 야, 그런 것처럼 야, 이 참 어떻게 보면 이 쉬운 너무너무 쉬워서 무시하기 쉬운 육체 죽음. 네. 뭐 이거 범죄, 뭐, 이렇게 징계 심판은 우리가 뭐 이겨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멸망이 있어 살아나려고 해. 그런데 어디 가서 맺는가, 이게. 예? 육체 죽음은 너무 시시하고, 진짜 가치 없는 것 같아서, 그거 이렇게 써 버리고, 다른 걸 취하려고 해. 그래서 아마, 그래서 좀 전에 뭐, 그렇게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뭐 올무에 걸리고, 뭐, 이렇게. 예? 또, 함정에 빠지고. 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가. 바로 그렇게, 사람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빛나게 할까 하는 이가 있다. 그걸 생각해 보면 꼭 우리를 이렇게 인생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그래도 난 뭔가 좀 변화되지 않나. 그래도 내가 좀 인격 좀 완성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소망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어디 게임 빠지는가. 하나 시작했는데 이거 보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100을 완성해야 되고, 100 완성하면 200 완성해야 되고, 200 완성하면 300 완성해야 되고, 그래서 100 완성해서 또 쭉 가다 보니까 1000이 됐어. 1000이 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000은 또 만에 비하면 뭐, 이제 시작이라. 또 만은 또, 100만에 비하면 또 시작이다. 1억 했어. 1억은 또 뭡니까? 야, 억대 부자들한테는 1억은 시작이야, 시작. 그래, 뭐, 신나게 해서 억대 부자가 천억 부자 되고 1조 부자가 됐는데, 또, 조의 부자들에 비하면 1조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악의 길은 갈수록 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야,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 예, 이건 바로 우리를 갖다가 어디로 이끌었는가? 사람이 범죄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잘못 나선 거죠. 왜 1을 2에 3, 4에서 10을 나서려고 했고 그런 길이 잘못된 길이잖아요. 야,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했던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범죄했고 징계를 받는 거, 징계하고 심판받는 일은 그런 생명을 갖자라고 그건 사람의 길이 아니라고 그래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명을 끝내고 그게 멸망이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야, 사람에게 이제 참 옛날 사람으로 참 하나님 지은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진짜 예, 범죄하고 이렇게 범죄한 사람은 징계,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길이죠. 저는, 뭐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범죄, 징계, 심판 안 받는가 이랬는데 이게 결국은 잘못된 길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길이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야, 원위치로 회복했다. 어, 그래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나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야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는 길은 이건 너무 분명한 길이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보여줘서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묵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심판, 범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과 멸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멸망 이후에 뭐가 있는가? 회복된 사람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나라, 이렇게 회복된 나라, 이 나라를 완성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완성될 길이 있구나. 이렇게 다 알려주니까 너무 이렇게 참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예, 잘못된 길은 돌아와야 되니까 심판이 필요한 것이고, 예, 그 길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니까 멸망이 필요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를 우리가 알도록,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사야가 이걸 먼저 보고, 그렇게 딱 기록해 놨다는 것을 아니까, 야, 참, 이 생명은, 먼저 있고 나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한 자리에 있네, 한 자리, 진짜. 야, 그게 너무, 분명히 보이네요. 예, 그 당시에도, 선악과 사탄이 있었고, 오늘도 선악과 사탄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이렇게, 예, 우리가 명확히 알아듣고, 그 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 계시록, 그 묵시록을 보게 됐다는 거. 근데 참 얼마나 그 참 땅이 생기가 없고 더럽혀지고 그래 사람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이제 땅을 묘사를 해서 그래 말하는데 그 땅이 곧 사람이다. 음, 그래서 사람이 더러워지면 다 더러워지는 거야. 전부 다가. 네. 이걸 딱 보니까 참 그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견디고 많은 세월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은 결국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민족을 통해서 벌하시는 거 결국 그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형벌을 받고 고초를 당하고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항상 이런 징계가 있는데 반드시 이 징계가 있음으로 해서 다시 살아나는 나도록 하나님 이미 다 정해놓으신 것 같아. 완전히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사람을. 그래서 그 다 그렇게 멸망할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랬지만 야 거기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 야 참 네. 그 기가 막히는 일이라. 오직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어떻게 하나. 그 남은 자 참 말씀 맞다나 가난한 자고 가장 세상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모아서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구원에 손이 뻗쳐져서 그 다시 시작하시는 거. 거기서 또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참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면 뭐 고향에 가듯이 돌아올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이 참 이거 뭐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바로 현실적으로 우리 말이 돼갖고 참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또 남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모으시고 이렇게 또 회복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이것이 참 너무나 큰 은혜로 그렇게 알아지고 내가 오늘은 그 정자 언니하고 전화 통화를 했거든. 통화를 간혹 한 번씩 하는데 정자 언니가 꼭 나보고 뭐를 사다 달라 해. 사실 나는 그거 사다 주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 그 사러 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또 갖다 주는 것도 그 뭐 내가 쉽게 그 집에 갈 수도 없지. 그 우리 이게 위치적으로 못 가. 언니 집에를. 그렇죠. 그리고 꼭 교회를 통해서 가야 되고만 이제 이런데 그래도 그걸 내가 말할 수가 없더라고. 싫은데도.
그래서 꼭 사다 주고 하는데, 그래 이제 오늘 또 이제 내가 한 몇 가지 사다 놨어. 이제 마지막 이제 갖다 줘야 되겠다 싶어서 사다 놓고 전화를 했는 거를 뭘 또 좀 물을 게 있어가 전화를 했대. 그래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오고 가는데, 여태 정리 언니하고 나하고 통화하고 이 얘기를 하고 만나고 뭐 이렇게 해도 생년에 자기는 11시 모임에 가고 나는 우리 모임에 오고 이래 해도 거기에 대한 가닥부터 말을 안 했어. 할 수도 없고 하게 해지지도 안 하고 그 뭐 내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말이 그래 나가는 거라. 음, 그래 지가 간증을 시작을 하더라고. 음, 하고 그 어디서 그게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뭐 또 잊어버리가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들었어 자기 간증을. 음, 열심히 들으니까 그래 그 못 내려오는 이 얘기가 나오는 거라. 그래도 음, 그건 모르고 오늘 아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열심히 자기 간증 끝까지 내가 싹 다 들었어. 음, 그러기에 내가 이제 답을 해야지. 오늘 둘이 참 진지하게 얘기를 했네 막. 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서부터 나는 이 얘기를 했나 막. 목회자 모임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이 치매 걸리는 거 나는 내 몸소 목사님을 봤다. 다른 사람은 음, 어떻게 나는 목사님을 진짜 내가 봤다. 그래서 지금 그날 그래 안 봤으면 목사님 내가 나도 모를 사람인데 그때 봤기 때문에 이미 목사님은 변질이 된 것을 내가 알았다. 그 당시는 그래 그 목회자 뭐 얘기를 다 해서 순일이를 크게 욕을 하고 말이지 막 완전히 막 끼 없는 소리를 하고 그 다른 교회 모든 목회자들 앞에서 목사님 막 그러더라 얘기라. 그럼 내가 막 그게 뭐 누구 하고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내 혼자 듣는데 내가 막 아이고 목사님 치매 걸렸다고 짜야 어쩌기는 우리 목사님 치매 걸렸는데 맨 처음에 혼자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이걸 어쩌노 하고 이랬는데 이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 이건 치매가 아니고 멀쩡한 정신으로 얘기를 하는 걸 알겠더라. 그래 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목사님이 변질이 됐네. 내가 거기서 변질된 걸 알았다. 나 음, 목사님 변질된 걸 내가 분명히 보고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쭉 내려오면서 보니까 목사님이 11시 모임에 말씀을 하는데도 옛날 목사님이 아니더라. 음, 옛날 목사님은 참말로 우리가 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나의 주님으로 생각하고 이리 했던 저리 했던 그분 말씀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모습은 전혀 없고 오히려 형제들한테 말이지 자기 위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자기를 좀 어떻게 해달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아이고 뭐 사람이 들으려고 하기 기가 막히더라. 내가 그런 얘기를 다 해서 내가 음, 너무 명백하게 봤기 때문에 어찌 내가 목사님을 좋게 알겠노. 그 전에 목사님을 만난 거 나는 그 은혜는 내가 잊지 못한다. 이건 내 죽어서도 못 잊는다. 너무나 귀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사님 변질된 거 알고부터는 나는 목사님 정말 나는 바로 내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렇더라 내가. 딱 싫더라 내가. 그래서 그러면서 목사님은 처음에 나는 무슨 인연인지 모르지만은 목사님 처음 만날 때나 수녀리 처음 만날 때나 왜 그렇게 그 말씀으로 나한테는 크게 와가지고 나를 움직였다. 사실 나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래갖고 내가 순녀리를 만났는데 내가 한 바퀴 돌은 얘기 또 했어. 우리 멤버들 7, 8명 되는 멤버들 이름을 내가 딱 하면서 그 사실 얘기를 했는 거야. 내가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얘기를 다 했다니까. 음, 그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해서 나는 지금 말을 하라 하면 못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내가 순유리를 봤는데, 한 2번 내가 순유리한테, 이게 아닌데, 이 생각을 하면 한 일은 있다. 왜냐하면은, 순유리가 그때 항상,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갖고, 조금 요랬으면 좋을 건데, 왜 저랬을까? 내가 그게 한 2번, 3번 느꼈는 거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상세히 얘기를 다 했어. 이, 지혜하고 다투는 거. 또, 야들하고 이제 마지막, 그거, 결렬했는 거.
내가 얘기를 다 했어. 그러면서 나도 내 한 바퀴를 돌았다. 저거는 뭐 어디로 간다 하고 하지만 돌아보니 내가 먹을 양식이 없더라. 마지막 수녀리밖에 내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건 다 가더라도 내 혼자라도 나는 이 양식을 먹고 내가 뭐라고 사는데 내가 먹을 양식을 보고 내가 가고 살아야지 내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 그리 얘기를 다 하고는 내가 했어. 나는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참말로 내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첫째 십자가를 봐라. 예수의 십자가가 귀중한 거다. 십자가가 뭔데? 십자가는 죽음이잖아. 예수를 보라. 예수도 나를 봐라. 내 죽는 걸 봐라. 그걸 나는 딱 보니까 예수가 거기서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거기서 죽더라게 딴 거 하나도 없고 죽는데 뭐가 죽었노? 예수 몸이 죽었어. 육체가 죽었다. 그러니까 딱 죽으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했어. 휘장이 찢어진 게 뭔데? 예수의 그 죽음이 뭐를 살렸나? 완전히 선악과를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친 거라. 그래서 구속이 된 거라. 모든 세상이 구속된 거라. 그 예수가 딱 죽고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살아난 거. 예수가 살아난 걸 딱 보니까 예수 죽음을 딱 보니까 나도 똑같은 나도 똑같은 죽음이 있네. 예수는 내 앞에서 죽음을 보여줬지만은 나도 죽음을 갖고 있네. 이래가 이게 하나지. 뭐가 하나인데 내가. 그게 하나란 말이다. 죽음 안에서 하나란 말이다 내가. 그러면서 그래. 저거는 신무디를 갖고 6천 년이 몇 년이 와도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나는 그거는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했어. 안 하고. 하나가 뭔데 적어도 그 하나를 말을 하는데 뭔데 내려놓는 그거를 해가지고 예수 죽음이 하나다 이 하는데 말이 이래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 죽음이 발견되고 내 죽음 나도 똑같은 죽음이 이래서 하나구나. 죽음 안에서 이 죽음이 사람들은 모두 다 저주를 하고 겁을 내고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죽음의 운명을 줘놨다. 그래서 먼저 그 운명으로 살은 사람이 예수다. 그걸 우리가 본 거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자기 죽음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선악과가 다 없어지고 그런 거와 같이 왜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데 왜 나는 죽음의 운명이 있나 이거라 한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죽음의 운명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선악을 물리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게 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우리한테 축복된 도구인지 모른다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도 형상이거든. 그래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왜 사람을 지었나?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왜? 그 형상 안에 자기가 오시기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일을 하신다. 하나님 사람 지어놓고 전부 다 하나님 직접 어디 눈에 안 비는 하나님 언제 나타났나? 전부 사람 안에 오셔갖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이라 지어난 거 아이가 내가. 막 그리 얘기를 쫙 다 했어.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운명, 이 죽음의 운명, 이거 이상 없다. 이 죽음으로 모든 승리가 다 되는 게다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그러기는 신무띠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난데없는 신무띠는 왜 내가지고 또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극한 얘기라. 신무띠 그것만 줘내면 말에 다를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그걸 6천 년이 오고 억만 년이 와도 이거는 변함없고 이걸 모르면 어떻고 아이고 세상에 참말 착각에 빠졌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거를 꼬집고 이건 아니다 기다 이러면 난 하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또 지는 지대로 또 막 가는
그 둘이 얼마고 한참 지 실컷 얘기하고 나도 지 실컷 하면 나도 다 들어주고 내 실컷 하는 거 막 지는 자꾸 가로지르려 하더라고. 언니 내 말 하는 거 좀 듣고 얘기해라 내가 이렇게 하면서 또 잘했다. 그래 얘기를 했다가 하고 나니 막 시원하더라고 막. 와, 지는 이제 어떻게 듣는지는 모르지. 결국 한번 터질 게 터진 거야. 우리가 맞아. 이걸 뭐 억지로 못하다 딱 눌러가면 아무리 사람 안 한 것처럼 이랬는데 결국 이거를 우리가 왜 이래 사람 수가 얼마 아니면서도 이래 가노 그런 그걸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순열이가 그 한 두 번 난도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내가 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난 후에는 알았는데 순열이가 아주 성장하는 과정에 있더라. 근데 지금은 완전히 순열이가 100% 바뀌어가지고 회복이 돼가고 진짜 정기하고 둘이가 하나 되는데 하나가 멋인데 이게 하나라 이거 목사님이 뭐 하나가 됐나 아무도 하나 된 사람 없어. 성리하고 하나 됐나 끝까지 원망하는 난도 봤지만 하나 된 사람이 절대 없단 말이라. 진짜 이거는 하나고 내가 오죽하면 천국에 축소파 이렇게 했을까. 정말로 그렇다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는 가정인지. 그 시어머니가 혼자 그 고생하고 앉아있는 걸 순열이가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 모시고 와야지. 지가 직접 가서 모시고 왔잖아 기라. 그리고 지도 하는 말이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닌데 나 이런 사람이고 내 마음이 이렇게 온다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하면서 지가 다른 마음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거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지. 근데 그런 얘기 다 했어. 하여튼 뭐 더 빠진 건 또 뭘까는 모르겠는데 그래만 좀 알아갖고 지금 가가지고 막 내 얘기를 하기는 말거나 막 그런 건 겁 하나도 안 나요. 막 그래 막 네, 효여이한테도 함께했고 지인한테도 함께했고 지금은 위에 듣는 건내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할머니가 뭐 이카이기니 뭐 할머니 말이다 하고 막 무시했고 치 아프겠지. 그런 내가 그래서 나는 진짜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뭐 한두 사람이 있도록 해도 나는 이렇게 치우치질 않는다. 정말 이게 회복된 자리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다른 거 없다 하면서 캐스 내가 그래. 와, 아이고 재미있게 얘기해서 오늘 언니 너무 멋있어요. 진짜. 모르겠다 제대로 얘기를 했는지 와, 내 아는 대로 얘기한 거지 뭐. 진짜 그 너무, 그거는 너무 내가 감동이고 건세 있고, 진짜. 못하고 내 아는 대로 얘기한 거라.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 하기네. 그렇죠. 그래 뭐 생명이. 이렇게 했다.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운명 안에서 하나지. 뭐가 뭐 못 내려오는 게 무슨 하나? 그 무슨 성경에 못 내려오는 말이 어디 뜨나? 절대 그런 거 없다. 십자가만 봐라. 십자가 봐라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노. 십자가만 봐라. 근데 십자가 뭔데? 죽음이잖아. 그 죽음을 바라는 거라 내가 맞고 막 이렇게. 아, 진짜 최고, 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갖다 한번 사왔다. 가고 아, 난 뒤에는 아이고 봐라 언니야. 언니가 보는 거는 또 그래 보는 거고 내 보는 거는 내가 보는 거니까 그건 그거고 보자. 우리 또 이제 얘기하자 이가면서. 잘했어. 아이고. 와, 이야, 오늘 막 하나님이 언니를 막 아주 속 뭐 시원하게 인터넷 쓰셨네, 이런 진짜. 있지만 심심무리한데 또 한 번씩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건 그것도 좋아. 그러니까요. 왜 그러나마 저 그래가지고 그 내가 막 지금 며느리 참말로 순열이한테 그 좋아했는 거 이런 것까지도 얘기도 다 했다 카이. 지금 그 부산교회가 얼마나 그 며느리를 통해서 이리저리 안 했나 이카고 그래도 뭐 다 아주 상세하게는 못했지만 목사님하고 일이 있었는 얘기 다 칼락하고 너무 길고 우익하겠네. 막 생각나는 것만 하고 그랬어 진짜로. 하나님이 언니를 쓰셨다. 진짜 너무 귀하게 쓰신다. 오늘은 그러니까 뭐또뭐 누구를 또 뭐 위에 갖고 뭐 얘기를 뭐 하더라. 누구고 누군데 이렇게 영록이라 이렇게 하는 기라. 영록이 말도 하지 마라. 우리 영록 불러다가 교제 해봤잖아.
해보니 뭐 별 것이 없더라고. 막 하고 말았다 내가 이랬어. 명의하고 야하고 써있더라. 아, 진짜라. 영록이 뭐, 그렇지. 지 뭐 또 맞습니다. 똑똑한 차하고 얘기해도 뭐 아무것도 뭐, 어? 1%치 더 할 것도 아무것도 없더만 그러네. 음. 그래서 그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뭐 그리고 뭐 말았다 하고 그랬어. 뭐 영록이 가히 뭐 교회에서 이익하는가 봐. 아이, 참. 아이고, 참. 예, 재밌다 재밌어. 재밌네, 진짜. 언니가 강력 파워다. 그 내가 뭐 인지 뭐 나이 90 노인이 내가 그 뭐 찔찔매매 얘기할 건 뭐 있겠노. 맞아, 맞아. 지도 그렇고 난도 그렇고 뭐 까짓 그뭐지 안다는 거 탁 내놓더라. 그래 다잘 들어줬지 뭐. 그래놓고 나중에 겠다. 목사님도 이상하지. 그 왜 목사님이 신부띠를 하는 걸 만들어 갖고 정교로 이래 놔놓고 그렇지. 교회는 산지산지 찢어 놔놓고 갔으니 뭘 보겠노 내가. 응. 네, 그렇지. 그리고 목사님 다 찢어 놓고 갔잖아. 그렇죠. 그렇지. 몰라 위에 아이고, 듣는지 모르겠다 내가. 신모띠가 나오고 분열된 거 보면 그 가짜신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막이 신모띠를 갖고 신모띠 때문에 하나가 뭐 발견되고 신모띠가 이걸로 해가지고 뭐가 확 알아듣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막 이 뭐 몇백 년이 가고 몇억 년이 가도 이 진리는 뭐 야, 또 웃기대 참말로 그 신모띠를 막 웃기지도 이거는 그리스도보다 더한 거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 참 그게 오늘 말로 하면 함정이에요, 함정. 함정에 빠진 그렇지. 거예요. 음.